2026년 어느새 3월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참 저희들 마음에 쉽지 않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갑자기 우리 동문들 여러 명이 갑자기 하늘로 떠나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같이 이 하나님 섬기던 우리 김동현 집사 장례식에도 같이 갔었고, 최근에는 홍성기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머리가 거의 즉석에서 이렇게 깨어졌다고 그러고, 더군다나 홍성기는 이제 저하고는 또 산악반 바위 같이 타던 친구였고, 산악반에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김종구, 미국에서 김종구도 소천을 했고, 우리 때 학교 때 캡틴을 했던 그 박성종이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 정신은 말짱한 것 같다고 그 와이프가 그러는데, 말을 아직 못해요. 그러고 우리 헤브론 병원의 김우정 동기도 상태가 점점 악화된다 그러고. 자, 우리 인생이 이대로 저물어 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야곱과 어떻게 동행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야곱은 그 이름부터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런 자였다면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즐겨 하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조금 자세히 좀 따져봅시다.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그 1948년도에 독립한 나라, 지금 전쟁에 인발부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왜 이름을 이스라엘로 땄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별명이 이스라엘인데 왜 독립하면서 그 국명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사기꾼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뭔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야곱 자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과연 험악한 세월만이었을까? 제가 우리 소회장한테 부탁해가지고 야곱의 일생 연표를 미리 나눠드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인생 연표가 있습니다. 펼쳐보시면은 태어난 거 아시죠? 다 늦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60세 때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양반이 장가를 든 게 79세예요. 79세. 야곱이 72세에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고, 그래갖고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라반에게 의탁해서 살았던 것. 그리고 이제 라헬, 우리 라헬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로맨틱한 사건 아니야? 딱 보고서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그때 청년이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연표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라반의 양떼를 돌보고 두 딸을 아내로 얻은 게 79세예요. 그리고 그 두 딸과 더불어 그 몸종 둘까지도 하고, 그리고 라반에게서 탈출해 나온 것이 92세. 그래서 이제 숫곳을 거쳐가지고
그 세겜에 묵었는데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정말 험악하다, 엄청 험악한 거죠. 그리고 102세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인생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4세, 5세 됐을 때 그 우리 요셉의 일대기에서 나오는 그 7년 기근, 그게 또 그때 엄습을 해요. 그런 다음에 128세에 일가족 70명 혹은 72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147세에 죽었고요. 자,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 같고, 또 그 이름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아, 이 사람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그리고 사기쳐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선 한 가지 특이한 게 나와요. 뭐냐면은 그 모든 어떤 사기라기보다 축복권을 뺏은 것이나 라반의 그 양떼로부터 자기 재산을 만든 것이나 모든 것들이 야곱이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맨 처음 사건, 팥죽 사건 있죠. 팥죽 사건 때 이 형이 이제 배고파서 쫄쫄 굶고 딱 오니까 팥죽 줄게. 대신 장자권 놔줘. 근데 형제가 둘이서 축복권을 주고받는다고 그 축복권이 넘어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애비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정을 해줘야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팥죽 사건을 리브가가 들었다 혹은 봤다. 딱 보고서 리브가는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임플라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바닥에 깔고 있는 얘기는 리브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처녀였어요. 그리고 뭐 이삭에 대한 말씀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안 드리지만 이삭도 그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려고 그럴 때 그 새파란 청소년이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을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리브가가 아마도 이 얘기를 듣고서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지들끼리 어찌 보면 농담처럼 어찌 보면 까부면서 얘기를 했더라도 저 에서한테 축복권을 맡기는 거는 아니지 않아? 아마 이렇게 봤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정작 이제 진짜로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을 축복하겠다고 그럴 때 리브가가 아마 고민을 무지하게 하지 않았을까? 과연 이대로 에서가 축복받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고 내린 결론은 아니야. 축복을 중요시하는 둘째 아들, 사실 쌍둥이니까 뭐 큰형 작은 형도 아니고 쌍둥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더군다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여하간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이 일을 꾸민 거는 야곱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다 만들고 이렇게 해라 모든 걸 다 지시를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어찌 보면은 거의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사기 결혼을 시키는 거죠.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주면서 14년 동안을 부려먹고 그리고 또 6년을 더 부려먹고 그래가지고 무려 20년 동안을 부려먹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라반한테 따지는 말을 보면은 외삼촌이 나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치지 않았어. 사기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어. 네? 말하자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가 됐는데 고용주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가 품삯을 또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가 이렇게 10번이나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이렇게 못 살게 혹은 거짓말을 해댔으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야곱이 도망쳐 나오잖아요. 물론 마지막 6년 동안은 좀 우리가 알기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예?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내 소유되게 하고, 예? 그 나머지 것들 깨끗한 놈들은 다 외삼촌 겁니다. 그래서 내 거 중에 혹시라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도둑질한 걸로 여기소서. 그러고서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은 뭐 신풍나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얼룩얼룩하게 하고 그 앞에서 양들이 교미할 때마다 그 나무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그거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마침 조용기 목사님이 전에 해석했던 구절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그거는 기도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얘기다. 그 해석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도망 나올 때도 라반의 아들들, 말하자면 외사촌들이 저게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우리 동생들도 지 마누라를 삼더니, 예? 양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상속받을 양보다 더 많아졌어? 그 불평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안색이 전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는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라반의 양을 훔쳐갖고 도망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야곱의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 사건들 다 그렇습니다. 뭐 에서가 위협하는 사건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야곱이 스스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 말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발견돼요. 아마 이거는 뭐 이미 야곱에 대해서 읽을 때 듣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험악해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상당히 입에서 말이지,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보자. 정말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을까? 형은 40세에 결혼해서 애들 줄줄 낳고 와이프도 셋이나 되고, 근데 79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79세면 노총각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총각이라보단 노인네인데 우리들보다도 나이 많은 상황인데 그때 이제 장가 들고 그때는 그 양을 치고 들에서 사니까 좀 요즘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정력이 좋았다 그럴까? 그런가 보죠. 줄줄이 그냥 내리 11명을 낳으니까 그 디나까지 하면 12명이나 줄줄이 낳았어요. 자, 험악한 인생이 아니었다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 야곱이 코나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야곱이 기도하고 만났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여기 이제 리스트에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도망갈 때 처음에 이제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 바다나란까지 이게 무려 720km래요. 720km. 그 당시에 뭐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아마 그야말로 꽁지 빠지게 뛰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나귀 타고 갔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하간 720km를 도망을 간 거예요. 그 가는 와중에 사실은 집 떠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게 신약적으로 보면 쭉 나오는데 지금 그 상징이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아니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그러니까 왜 돌단을 쌓았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내 꿈에 하나님을 봤네. 그래서 베스엘, 베스는 집이에요. 베스레헴 그러면은 떡집. 그때 베스가 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베델 그러면 베스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자, 죽을 똥 살 똥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런 꿈을 꿨어. 세상에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꿈에 나타나셨네. 우리도 어떤 일에 그냥 곤고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낯선 데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러면 우와 하나님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군요. 우리 모임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나람에서 조금 황당한 방법이지만 기도함으로 큰 재산을 모았어요. 92세 때. 그리고 이제 이 아내들과 의논하고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쳐요. 도망을 치는데 그 야복강이죠.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 쫙 오는데 이게 아마 400km가 넘을 겁니다. 야, 외삼촌 라반도 대단해요. 그걸 갖다가 도로 찾겠다고 그 먼 길을 갖다가 아들들하고 데리고 정말 군대 같은 식소를 데리고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잖아요. 가부간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은 내가 지정해서 보호하는 자니까 미래를 약속한 자니까 네가 뭐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말라. 이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갈르에시라고 하는 이제 무더기를 쌓고 서로 약조를 해요. 이게 무슨 약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이에요. 현대어로 하면. 나는 그 이하로 안 내려오겠고 너는 이상으로 쳐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겁은 났던 거죠. 또 라반이. 자, 그런데 문제는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딱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대. 아니 반가우면은 그냥 종 한 2명 데리고 이렇게 와서 만나는 건데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건 군대입니다, 이거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만나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라반이랑 약속한 건 있으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다시 북쪽으로 도망도 못 가고 남쪽으로는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 죽이려고 오고 있고 그때 벌어진 사건이 분이엘에서의 씨름 사건이에요. 분이엘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마하나임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짓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근처예요. 마하나임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끝에 I am, 영어로 할 때 I am, 임이 들어가면은 히브리어에서 대부분 이제 복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부대, 하나님의 캠프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에는 그 다른 많은 언어에는 없는 숫자 개념이 있어요. 그걸 쌍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통은 단수 복수가 있거든요. 서구 언어에. 근데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들 그러면 눈이 둘이잖아요. 귀들, 손들 이럴 때는 이 쌍수를 써요. 두 개라고 그럴 때. 마하나임은 그래서 영어로 하면 two camps란 뜻이에요. 그 지명이. 이게 무슨 얘기냐? 북쪽에서 쳐내려올 수도 있는 라반을 막는 한 캠프가 있고 하나님의 캠프가 남쪽에서 에서가 쳐들어와도 그걸 막아낼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거를 영안이 열려가지고 야곱이 봅니다. 보고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이쪽 쪽에게 천사 한 부대, 저쪽 쪽에게 천사 한 부대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했고 이 지명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심을 좀 했죠. 전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겁이 많아가지고 양과 소와 뭐 가축대를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요? 종들에게 난 자식들과 그 종들의 애미를 또 수를 먼저 보내. 그 다음에 누구 보내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건너 보내.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건너 보내. 그러고도 자기는 못 건너가고 오늘 장면이에요.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강도나 도둑이 오면은 소위 요즘 시쳇말로 하면 제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그 오나랑 맞짱 떠가지고 지면은 강도질 안 하고 가고 이기면은 뺏어갖고 가고 그런 이제 관습들이 있었답니다. 그 관습과 관련돼서 모세가 이제 이 얘기를 소개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이제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을 한 거죠. 천사가 오늘 이제 기록을 잘 보시면은 야곱을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천사가 인간을 이기지 못했다?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고 간절히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어. 이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채로 죽을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 그렇게 무섭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우리가 한 기도는 야곱이 이때 목숨 걸고 한 그 기도만큼 간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왔던 에서가 확 달라지잖아요. 네? 이 선물은 왜 줘? 아이고, 나도 충분해. 안 줘도 돼. 그러면서, 네? 이게 얼마만이냐 끌어안고, 네? 눈물에 상봉을 하고. 그렇게 되죠. 이 모든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살아냈고, 두 번째 주제어는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계속 축복으로 장자권의 축복부터 해가지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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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이렇게 나가요. 오늘 이 씨름 사건에서도 보면은 내가 안 놔줄 거야, 당신. 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보내줄 거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축복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야곱은 집돈하기 전부터 알았고, 라반에게 붙여 살 때도 알았고, 도망 나올 때도 알았고, 이때 기도할 때도 알았고, 맨 나중에 그래서 무슨 일로 끝납니까? 야곱 얘기가 12아들을 축복하는 얘기.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러지만 동시에 바로가 축복해달라고 그래갖고 축복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인생의 일관된 주제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오늘 장면에서 그 장소를 갖다 이제 브니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이에요. 얼굴. 자기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다. 그리고 축복을 얻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으니 더 이상 내 이름은 사기꾼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버텨서 축복을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한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은 미국의 앞잡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 나라가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야. 이게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런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저런 거는 우리 중에 뭐 한두 군데 안 불편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여기저기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불편한 데가 있는데, 이때 허벅다리라고 그러지만 고관절을 친 거예요. 고관절은. 고관절은 우리 뭐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지만 이게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좀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마디가 돼가지고
그걸 치면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근육만 아파도 이제 띨뚝띨뚝 하는데. 그러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걸었지만,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그래.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이 솟아올랐고 치유, 내면적인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인생의 험악한 일들, 하나님 만나고 직접적인 축복을 받고서는 어찌 보면은 이거는 기뻐서 춤추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기뻐서 춤추는. 그러니까 굉장히 희화화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어요. 그것도 뭐 어디 발가락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고관절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후손들이 그걸 기념할 정도로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기어가다시피 그렇게 갔을 텐데, 근데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성령 충만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라기서에도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러면서 그때 쓰이는 용어랑 거의 같습니다. 치유의 광선. 무슨 치유냐? 모든 인생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이때 다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으로 끝날 것이냐, 실패로 끝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그거 어떡하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앞에 네 권을 써머리 하다시피 했던 그런 설교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자기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이것을 하나님 중요한 거는 꼭 2차로 컨펌을 하시거든요.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정말 거의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예레미야 때는 다윗 왕조조차도 정말 극단적으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수백 년 지난 후에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70대가 됐고, 우리 어디 나가면 이제는 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어르신 소리 막 들어요. 좀 그렇게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젊은 오빠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어르신이래요, 어르신. 근데 야곱의 연대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아직도 야곱이 환난을 당하던 나이 초기예요, 초기. 앞으로 우리에게 인생이 몇 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이때보다는 뭐 더 짧게 살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여하간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오고 그 축복이 임한 거에 비하면, 야곱이 70세가 넘어서부터 147세 죽을 때까지의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라고 행복하게 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어르신이라는 이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IT 시대에 왔을 때도 우리가 참 힘들었어요. 그 IT 기기 쓰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제는 AI가 그냥 쫙 퍼져. 이게 정말 이제는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대로 주저물러 앉고 정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 눈에 우리가 성공한 그런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서 축복을 이때만은 강청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자기 욕심 때문에 강청 기도하는 거는 그건 탐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는 강청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했던 게 강청 기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어. 기도를 멈추지 못하겠어. 죽더라도 못 멈추겠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하면은 인간의 모든 능력, 모든 기술, 그런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그 은혜를 받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복과 화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마지막 시기도 마지막 달려감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노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